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22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인데요. 제가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더 좋은 은사, 더 좋은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더 좋은 은사다 하는데 은사란 말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선물이다, 카리스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고유하게 각자 개인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어떤 사람은 예언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귀신 쫓는 은사를 이런 것들을 다 주셨는데 오늘 가장 중요하고 또 더 좋은 공동체를 위한 은사가 무엇인지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 13장이 우리가 주일이어서 나누질 않았지만 13장이 고린도전서의 사랑장입니다. 무슨 방언과 무슨 예언과 무슨 은사보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본문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언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완성됐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 신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가리키고 권면하고 또 핵심적으로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들이 나가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민족과 또 도시와 세계의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보될 때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기능이 설교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고 듣고 해서 전하기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언된 말씀을 통해 이것을 오늘날 해석함으로써 예언적인 기능이 각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공동체와 가정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 방언과 예언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방언은 개인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유익이 있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배척하고 또 방언은 뭐 쓸데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방언은 개인적 유익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덕을 세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1대1로 자기가 기도하고 또 사람의 주변에 사람이 신경 안 쓰고 할 때 이 방언이라는 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같은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개인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5절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조금 있다가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가보면 자기도 누구보다 방언을 잘하고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을 못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방언보다도 예언을 더 추구하고 또 더 하기를 사모하라. 이 말은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또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또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은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그냥 소리 나는 피리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본은 뭡니까? 이타적인 것입니다. 교회와 또 성도들과 타인을 위한 자기의 삶이 바쳐질 때 그것이 방언이든 또 예언의 은사든 모든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이 왜 예언이 구체적으로 유익한지를 본문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6절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해야 되지 방언으로만 하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요. 피리와 검은고, 또 나팔 소리, 또 외국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방언이 만약에 이렇게 통역이 되지 않으면 외국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고, 또 나팔 소리를 통해서 군인이 깨야 되는데 전쟁 때 근데 못 알아들으면은 깰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고 또 방언과 예언이 무엇이 잘못되고 잘됐다는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듣는 이를 고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예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공동체에 적용되면서 풍성하게,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고 말씀이 풍성하게 적용되고 말씀이 자기 것으로 여겨지고 또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권면할 때 교회의 덕이 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교만할 거리가 아니고 아주 겸손하게 타인을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이 정말 좋은 은사이고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은사들은 특별해 보일 수가 있지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아주 제일 중요하지만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더 좋은 은사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의 사용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방언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거 봐요. 근데 그 방언이 개인적으로 유익인데 공동체에서 막 자랑하듯이 방언을 하고 다니니까 바울이 권면을 한 것입니다. 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통해서 자기가 남들보다 영적인 우월성을 가지려고 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지만 인간의 말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못 알아듣는 말을 하신 게 아니고 알아들을 수,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거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신령한 일들이 많죠. 귀신을 쫓고 병을 또 낫게 하고 또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환상도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 예언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언적인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 또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은사고 더 좋은 은사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개인에게 굉장히 유익한 방언도 그냥 막 아무도 못 알아듣듯이 1만마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로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바울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개인의 유익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남보다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편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점으로 항상 남의 유익을 봐야 됩니다. 성경의 관점은 항상 남의 유익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우리의 은사와 능력이 사용되기를 늘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남이 가지지 못한 아주 특별한 재주와 능력과 은사가 하나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보다도 요거는 좀 낫구나. 그것이 우월성이 아니고 성기라고 주신 능력과 재능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도 좋고 능력도 좋지만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면 자기 자랑에서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상을 받고 끝이 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유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동체와 타인을 향한 배려와 사랑으로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좋은 은사인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복음의 은사, 이것을 잘 자기에게 적용하고 깨닫고 남에게도 전달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가정과 또 이웃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과 은혜가 있었지만 그것이 나중에 자기 자랑이 되면서 교회에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와 은혜들을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더 좋은 은사인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유익하나 모든 것이 강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도 때로는 자제하고 절제하며 타인을 향한 사랑의 눈과 그런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